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되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해가 되면 다짐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아직 하고 계시나요? 기대했던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번 2026년이 지난 해들과 달리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로 제가 30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멀게만 느껴졌고 오지 않을 것 같던 언제 되겠나 싶었던 30살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한 살 더 먹고 나이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다고 해서 삶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 수많은 우리 소리엘 아이들이 저를 놀리고 조롱하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세뇌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유 너희들도 서른 돼봐라, 너희들도 한번 서른 돼봐, 이런 말이 입에서 종종 튀어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직 새파랗게 어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울까 싶습니다.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30살로 한 달 정도 살면서 느낀 것은 사실 30살이 되어서 달라진 점이라고는 30살이 된 나를 바라보는 우리 20대 소리엘 청년들의 반응과 시선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제게 특별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동생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나이가 3살 많고 덩치가 좀 더 큰 매제가 생겼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했던 경험 중 하나는 한 키르기스탄 자매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냥 외국인 자매가 아니고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레이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자매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무려 5년이나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8개월 전에 한국으로 와서 지금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또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키르기스탄 사람을 만나볼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조차도 생소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자매가 이 한국말을 엄청나게 잘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2주 전에 이제 그 자매와 함께 또 소리엘 지체 몇 명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진짜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고 한국말도 잘하고 너무 신기하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 여기저기서 이 자매에게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렇게 밥을 조금 먹으려고 하면 누가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나서 또 밥을 먹으려고 하면 또 누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다수가 한 명을 향해서 계속 질문 세례를 퍼부으니까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은 밥을 다 먹었는데 이 자매만 밥을 다 먹지 못한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물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신기했던 것은 이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 돌잡이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합니까? 저는 우리나라만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연필을 잡았는데요. 지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필 잡은 소리엘 친구들, 요달 친구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자매가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K-팝 그룹, 아이돌 그룹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한 K-팝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게 돼서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수 그룹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한국에 와서 살게 되기까지 이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수 한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 한 자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K-팝 아이돌의 팬이 되고 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한국 문화가 궁금해서 한국에 여행도 오고 그러다가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팬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 아이돌 그룹의 가수의 팬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팬을 자처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팬은 그 따르는 대상이 존재하죠. 뭐 예를 들자면 그게 뭐 토트넘 또는 뭐 삼성 라이온즈 같은 어떤 특정한 스포츠의 특정 팀일 수도 있고 또는 팀이 아니더라도 선수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운동 분야가 아니더라도 배우나 가수 등의 연예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팬, 어떤 TV 프로그램의 팬, 어떤 책의 팬, 게임의 팬, 이런 등등의 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팬이라고 하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주변에서 혹시 나는 예수님의 팬이야 하고 말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못 보셨죠?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팬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어색하게 들리죠.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비슷한 느낌의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양육반, 양육 프로세스의 이름도 제자학교, 제자대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우기 위한 양육훈련인 것이죠. 양육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면 나눔이나 또는 간증에서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해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팬과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늘 본문 시작에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원래 이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추측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원래는 배가 두 척 있었지만 한 대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라진 배 한 대를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타고서 바다를 건너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정보를 토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가 왜 이렇게까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하루 전날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튿날 전에 하루 전날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하루 전에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셨습니다.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루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고,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 그들의 식사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음식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지고 뒤져서 찾은 먹을거리라고는 그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신 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나눠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그 남은 음식을 다시 거두었더니 남은 음식만 해도 12바구니가 가득 차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본문 속 무리는 바로 하루 전날 이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품고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참 지독하죠. 예수님이 한번 싫다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 하기 싫어 하면서 도망치셨는데도 기어이 배까지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후에 이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뉘앙스이신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능청을 떠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 하기 싫어 하면서 도망치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모르는 척 뻔뻔하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왜 도망가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능청을 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능청을 떨고 있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무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에게 매료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기로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열성 팬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연예인이 된 겁니다. 근데 나를 좋다고 하는 이 팬들이 여기저기서 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는 일본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나를 보겠다고 팬들이 찾아오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팬이 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기분 좋습니까?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관심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는 팬이 있다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를 좋아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라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팬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냐? 너희들 만약 내가 너희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이지 않았더라면 너희들 나를 찾아오지 않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단순히 거기에 앉아 있었던 무리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플 것 같아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표적으로서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가르쳐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팬들은 그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닌 자신이 주는 혜택을 쫓아서 찾아온 이 팬들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베풀었던 그 혜택을 줄이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 이 무리가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나면 사라질, 썩어 없어질 그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먹기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양식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에게 그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방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먹고 사라져버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떡을 먹어라. 내가 주겠다. 날 믿고 따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팬들을 향해 더 이상 팬으로 머물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초대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이 초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 이 무리들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이 영생을 주는 떡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위한 또 다른 표적과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31절에서 만나 사건에 관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면 그 구약 시대 때 광야에서 줄인 자들을 먹였던 그 만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만나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떡이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의 만나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을 주는 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무리는 그 떡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향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무리를 향해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지점은 예수님께서 떡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떡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떡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무리와 반대편에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이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 팬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더라면 내게 오라고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 드디어 나한테 떡을 요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줄게, 찾아가서 입 벌려 하면서 떡을 입에다 넣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 와서 저에게 떡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들 그 떡을 먹고 싶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향해 나를 찾아와야 돼, 나에게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달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고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팬은 자신의 원하는 필요를 자신이 따르는 대상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충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신이 따르던 그 스타를, 그 대상을 떠나게 됩니다. 흔히 탈덕이라고 하죠. 그 대상이 내게 더 이상 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내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할 때 팬들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팬들은 예수님 그러면 저희에게 오셔서 그 떡을 먹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떡을 먹여줄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희 이 떡 먹고 싶으면 내게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팬을 늘리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는 팬들이 탈덕을 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와
당신의 팬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의 팬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팬들을 향해서 환영하기보다는 그래 너희들 잘 왔어,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래 일로 와서 쉬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셨습니다. 보통 리더라고 한다면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그래 잘 왔어, 그래 고생 많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분들, 셀리더님들, 셀가족 모임에 셀가족들이 왔을 때 아유 오늘 날씨 추운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죠,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따르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게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본문이 앞선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를 때에도 자신을 향한 그 기대를 예수님은 도리어 깨뜨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밴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수많은 밴을 만들기보다도 적더라도 진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만들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환영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셨고, 이것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떠나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팬에서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신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수많은 팬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팬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를 남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6장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향해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들 남으면 내가 이런 거 보장할게, 너희들 한 자리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냥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따르는 이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삶의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또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물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남아있는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붙잡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떠나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떠날 자유와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그러다 다 떠나가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떠나라고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유 속에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한 자유 속에서 예수님의 곁에 머물겠다고 선택할 때 비로소 그 선택이 진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 곁에 머물기로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께 내가 기대하는 떡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서입니까? 만약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곁에 머물겠다고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너희도 가려드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곁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대상을 따르던 조건이 사라지면 떠나갑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조건이 사라져도 관계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